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언제나 스포츠 하면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인 축구 그리고 야구 또 금메달을 획득했죠. 이번엔 금메달을 따서 그나마 논란이 조금 덜 했지만 우리 평소에 늘 매번 이런 아시안 게임, 올림픽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생기는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논란인지 아시나요? 바로 대표 선수 선발에 관한 논란이죠. 누구를 뽑았어야 했다. 아니다. 누구를 뽑지 말았어야 했다. 누구 대신 누가 들어갔어야 되고, 누구는 자격이 없는데, 하면서요. 막 여기저기서 항상 논란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요, 금메달을 따고, 또 올림픽에서는 그냥 일반 메달을 따도 군 면제 혜택이 있어서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훨씬 민감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다만 중요한 것은요. 이 대표를 선발하는 것의 최종 결정은 결국 감독이 한다는 겁니다. 감독의 권한이죠. 이것이 모집과 선발의 차이점입니다. 조건에 그냥 만족하는 사람들을 다 모이세요 해서 이렇게 모집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논란이 늘 생기는 겁니다. 누가 아무리 다들 잘한다고 해도 내 감독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감독의 필요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안 뽑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안 뽑았냐? 하고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는 감독 고유의 권한인 동시에 감독이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았지만 그 대신에 그로 인한 결과도 다 나의 책임, 감독의 책임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발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과 미디안 연합군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요. 미디안 연합군은 총 13만 5천 명이고요. 기드온이 모집한, 오늘 여룻발이라 불리는 기드온이 모집한 군사의 수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의 연합과의 전쟁을 위해 군사를 모집했거든요. 자, 우리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모이십시오. 우리 군사로 나가 싸워야 합니다. 해서 이렇게 모집을 했어요. 그게 몇 명이라고요? 3만 2천 명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몇 명이요? 13만 5천 명이요. 3만 5천 명이 아니라 13만 5천 명입니다. 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이미 연합군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물론 어떤 무기를 사용하느냐,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바로 머리 숫자니까요. 그렇죠? 아무리 무기가 세도요. 사람이 1당 100, 말이 1당 100이지 1당 100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1당 5, 1당 3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머리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3만 2천 명조차도 너무 많다고 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3만 2천 명의 군사 중에서 단 300명만을 선발하십니다. 기드온이 3만 2천 명을 모집했는데 그 중에서 겨우 300명만 남기셨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면 어마어마한 논란이 생겼을 거예요. 아까처럼 누굴 뽑아야 했다, 누굴 안 뽑아야 했다 이런 게 아니라요. 어떤 논란이죠? 아니 왜 이렇게 조금만 뽑았냐? 왜 이렇게 조금만 데려가냐? 라고 논란이 생겼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발은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감독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감독이 그에 대한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감독은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발하셨고 그럼 누가 책임지시나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군사가 많다고 하셨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는 정반대,
완전히 배치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만 5천 명의 군사를 이기려면요. 3만 2천 명이라는 숫자도 사실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군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오합지졸이라 할지라도요. 그죠? 이게 더 모았으면 더 모았지 이미 모인 사람들을 돌려보낸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기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이겼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아,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이 통했어. 야,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내가 해냈어. 라면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의 지혜와 용맹을 자랑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요, 역사 속에 보면요, 실제로 기가 막힌 전략과 전술로 상대방의 4분의 1 정도 되는 병력으로 상대방을 승리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지금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이면 약 4분의 1 정도 되는 병력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경우가 진짜로 존재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 제너럴 E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알아주는 누구죠? 제너럴 E. 네,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은요, 정말 세계에서도 알아줘요. 세계에서도 해군에서 가장 훌륭한 장군을 뽑아라 하면은 거의 1등으로 이순신이 뽑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이 정도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병사를 줄이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해주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연합군과 비교할 때 4분의 1이었던 3만 2천 명도 많다. 그래서 얼마나 줄이셨다고요? 300명. 근데 이 300명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450분의 1입니다. 450분의 1. 1당 100으로 싸워서 승리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승리라고 할 텐데 1당 450명을 이겨야 돼요. 근데 1당 450명을 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당 450명을 이기면 갖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당 못해도 500명은 이겨야 우리가 조금 남는 거죠. 그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4분의 1로 이기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면 450분의 1로 이기는 건 정말로 제로, 완전히 이기는 것이 완전히 제로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제로에 가까운 게 아니라 제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요. 하나님은 먼저 3만 2천 명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이 전쟁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가 앞에 무기를 들고 나가면서도 스스로 먼저 우린 질 거야, 우린 질 수밖에 없어 라고 패배를 예상하며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셨어요. 그 숫자가 얼마인가요? 무려 2만 2천 명입니다. 여러분. 거의 70%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움을 이겨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이 70%예요. 싸우기도 전에 두려워하는 사람, 시작하기도 전에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움은 뭐라고요? 두려움은 두려움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그저 감정일 뿐이에요. 그 감정에 속지 마시라고 했었죠. 여러분, 오늘날은 이 실체도 없는 두려움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시대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행함으로 이겨내자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두려움만 이겨내도 나는 몇 퍼센트에 속하는 겁니까? 30% 안에 속하는 거예요. 두려움만 이겨내도 나는 30%에 속한다. 라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는요,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죠. 두려워하는 자들이 막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전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별것도 아닌 일로도 호들갑을 떨 거고요. 자신이 가진 두려움을 옆 사람에게 전파하기, 전염시키기 바쁩니다. 두려움은 쉽게 전염되니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막 목사님들이랑 얘기할 때요. 벌이 있는 줄을 몰랐을 때는 그냥 막 하하호호 신나게 얘기했어요. 벌이 옆에 있었어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몰랐을 때 신나게 얘기하다가요. 나중에 그 벌을 발견하고 나니까 계속 시선이 벌로 향하는 거예요. 말수는 줄어들고 시선은 벌을 향해 가 있고요. 그죠? 이게 두려움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입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두려움이 없을 때는요. 자신감이 있죠. 근데 같은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가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움은 쉽게 전염되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하죠. 꽁꽁 얼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두려워하는 자에겐 뭐밖에 없다? 패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 두려움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던 용맹한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서도 말이죠. 우리 성경 속 나오는 이 용맹한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는 용맹한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낸 용맹한 사람들이었죠. 그들도 두려웠어요.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용기를 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예전부터 최근에부터 한 몇 년 전부터 한창 유행하는 게 있어요. 뭐죠? 그래서 막 각 지자체마다 막 만들어내는데요. 산에다가요. 바로 흔들다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흔들다리를 가려면 막 어디에 한 군데밖에 없어 해서 멀리 갔는데 요즘에는 흔들다리가 꽤 많거든요. 혹시 흔들다리 가보셨습니까? 이게 흔들다리가 진짜 막 흔들리거든요. 그럼 무서워요. 그럼 가족이 오잖아요. 그죠? 그럼 아이의 어린이, 예를 들어 우리 채훈이 같은 어린이는요, 잘 지나갑니다. 잘 지나가요. 왜 지나가죠? 네, 모르기도 하고요. 또 부모님이랑 같이 있거든요.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매하게 나이가 좀 들어서요. 조금 든 어린아이, 뭐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면 괜찮지만 무서워하는 아이는요. 절대 못 건너갑니다. 왜 못 건너가죠? 왜 못 건너갈까요? 옆에 부모님이 있는데 손잡고 가자, 안고 가자 하는데 못 가요. 왜 못 가죠? 걔네들은 알거든요. 이게 다리가 끊어져서 떨어지면 부모님이 나를 구할 수 없다라는 걸 걔네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채훈이만한 아이들은요. 부모님은요. 전지전능한 줄 알거든요. 그죠?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조금 알면 부모님도 날 살려줄 수 없어 라는 걸 알아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왜 두려워합니까? 그럼 누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날 어떤 상황에서 이 다리가 끊어져도 하나님이 날 구해주실 수 있어 라고 믿기 때문이죠. 근데 누가 두려워합니까? 이 다리가 끊어지면 하나님은 날 구해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날 지켜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뢰하십시오. 그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몇 명이 남았죠? 딱 10,000명이 남았습니다. 70%가 떠나가고 이제 딱 10,000명이 남았어요. 만약 저나 여러분이었다면 그래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수긍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왜요? 여러분도 저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게다가 32,000명에서 딱 10,000명이 남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딱 맞는 것 같고 숫자도 뭔가 기분이 좋죠. 그죠? 딱 10,000명. 왠지 뭔가 어정쩡하게 32,000명보다 우리 하나님이 딱 10,000명으로 뭔가를 해내 주실 것 같고 뭔가 안정되고 상징적인 숫자 같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면서 한 번 더 돌려보내십니다. 10,000명을 두 부류로 분류하세요. 개가 물을 핥아먹는 것처럼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여서 물을 벌컥 마시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누죠.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죠? 개가 물을 핥아먹듯이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당시의 개는요, 경계심과 조심성이 매우 많은 동물이었습니다. 특히 들개들이 말이죠. 들개들이 사람에게 위협도 됐지만 또 그들이 사람이 그 들개들을 보면 또 가만히 냅두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개들이 물을 마실 때에 길에서 물을 마실 때 항상 위기감을 느끼며 좌우를 살피며 이렇게 눈치를 보며 물을 마셨어요. 근데 똑같이 개가 물을 핥아먹는 것처럼 눈치를 보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적군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에 몰두하지 않고 끝까지 경계심을 갖고 핥아먹는 자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마셨다는 건 뭔가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려면 두 손바닥도 땅에 대야 돼요. 그죠? 두 손바닥을 땅에 대려면 무기도 방패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도 숙여야 합니다. 그렇게 마셔야 되죠. 이렇게 경계심 없이 마시는 자들을 돌려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과 때를 분별할 줄 알고 경계심이 있고 자제력이 있는 이 준비된 300명만을 선발하셨다는 거죠. 놀라운 건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선발에 전적으로 수긍합니다. 만약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저였다면 하나님이 첫 번째 선발 때 22,000명을 돌려보내실 때 저는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야, 너 막 한 명씩 잡으면서 야, 너 두렵지 않잖아. 너 이겨냈잖아. 야, 너라도 남아. 너라도 남아. 야, 너는 좀 남아야지 하면서 한 명이라도 덜 돌려보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선발 때 9,700명이 돌아갔죠. 근데 9,700명이 아니라 저는 300명도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 반대의 상황도요. 왜요? 지금 한 명이 아쉽잖아요.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지만 아니 적당한 선이 있는 거지. 이거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선을 넘었잖아요. 그죠? 13만 5천 명인데 300명. 아무리 우리 하나님이셔도 선을 넘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 전쟁 놀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면 누가 죽는 거죠?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도 죽어요. 나의 목숨과 우리 가족의 목숨과 우리 동포의 목숨이 다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한 것도 아니고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은 연합군이에요. 가장 강한 군사들만 모인 연합군입니다. 숫자도 훨씬 많아요. 차라리 이걸 져서 돈을 다 잃는다? 그건 괜찮습니다. 이걸 져서 내 명예를 잃는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지면 내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내 가족이 죽고요.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선발 시험에서 탈락된 사람들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고 조금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군소리를 하지 않았고요.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한마디라도 그냥 툭 던지면 투덜댈 법한데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기드온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또한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될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마지막까지 남은 300명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22,000명이 돌아갈 때 32,000명 중에 22,000명이 갑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몰래 쓱 섞여가도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거기 내가 쓱 섞여가도 모릅니다. 심지어 10,000명이 남았어요. 그중에 9,700명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냥 가겠다고 해도 뭐 기드온이 어쩔 수 있겠습니까? 아 나도 갈래요. 왜 나는 남아요. 저도 집에 갈래요.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라고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끝까지 남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도 믿었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진짜 용기예요. 믿음 없는 용기란
어리석은 만용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용기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명감이 없는 다수의 무리를 통해서는 결코 일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의 숫자가요 약 200만 명이었어요. 그 200만 명을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던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꺼집어내는데요. 이걸 누가 했나요? 뭐 철저하게 훈련받은 군사들이 해냈나요? 아니에요. 이 200만 명을 구출해낸 일은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200만 명을 말이죠. 또한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각종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사사시대 말기의 이스라엘을요.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까? 수많은 군사, 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타락한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말기, 갈수록 타락하거든요. 그 사사시대 말기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사무엘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최근에 큐티한 아사의 종교개혁 있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 명들의 종교개혁자들이 왕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개혁 역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숫자가 많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결한 믿음, 순결한 사명감을 가진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결코 숫자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숫자가 많으면 오히려 줄이라고 하세요. 줄여라.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준비된 이 소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정쩡한 다수에 속하 있기를 수많은 무리에 섞여서 그냥 중간만 해. 중간만 가자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건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단 한 사람이 되길 원하며 그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 큰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남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집됐다고 끝이 아니라 끝까지 선발되어야 돼요. 선발된 그 사람이 영광을 차지하는.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교회에 앉아 있다고, 지금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고 안심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처음 32,000명도요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모집한 사람이에요. 그들도요 뭔가요? 나름대로 용기를 갖고 모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도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모인 사람, 그 사람 몇 명이라고요? 32,000명이에요.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첫 번째 22,000명이 돌아가고 남은 10,000명은 어떻습니까? 두려움까지도 이겨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32,000명이 오합지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애초에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그리고 돌아간 22,000명, 그 남은 10,000명 중에 돌아간 9,700명,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두려움을 이겨낸 자들이었어요. 분명 용기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9,700명을 돌려보내셨죠. 왜요?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어 준비하는 사람만이 영적 전쟁에서 자신을 지켜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모여도요, 아무리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요, 세상 일의 마음을 빼앗겨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일에만 급급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방심하게 됩니다. 결국 패배하게 되죠. 그들은 결코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반면에 깨어있는 자는 반드시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결코 그들을 굴복시키고 무너뜨릴 수 없고요. 오히려 사탄이 그들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걸 망각하지 말고 항상 깨어 준비되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고 휴전 국가잖아요. 이걸 잊어버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6.25처럼 먼저 쳐들어왔을 때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처럼 살면서도 깨어 있다면 아무리 한밤중에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한다고 해도 금방 정신 차려서 대응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깨어 있으셔야 해요. 무엇보다 선발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동시에 하나님이 선발된 사람은 반드시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발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걸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3만 명이 아니라 300명이라도 300명이 아니라 단 3명이라도 하나님께 선발된 사람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팩트만 보면 나는 불가능하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가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요, 할 수가 없어요. 선발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모집이 아니라 선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적임자를 찾고 계십니다. 선발하려고 지금도 하나님이 선발하고 계신다는 거죠. 무엇이 필요한가요? 먼저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방심하지 말고 늘 준비되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1일 챌린지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괜히 여름이 되면 훈련하고 겨울이 되면 훈련하고 또 때마다 훈련하고 이거 똑같은 거 반복되는 훈련 이 지겨운 훈련 왜 하지? 하지만요. 그 훈련이 있기 때문에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1일 챌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라도 중간중간 깨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내시고요. 반드시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겨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약한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한 건 그들의 군대가 아니라 그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를 구한 건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배경, 나의 부모님, 내가 가진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발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